아멘. 따라합시다. 지혜를 삶에 적용하라. 아멘. 우리 지혜에 대해서 계속 교훈을 받는데, 이 지혜가 마치 그림의 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림 속의 떡 아무리 맛있게 보이고 또 영양가가 있다 할지라도 그림의 떡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마치 떡과 같다, 빵과 같다. 그래서 먹어야 된다. 음식과 같아요. 지혜가 그림의 떡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먹었을 때에 입에 달고 그랬다 그랬죠. 이 말씀이 정말 꿀송이와 같은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이 지혜가 내 삶에 또 바른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오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기 20절에서 23절이 한번 보면은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라. 여기 인도한다, 잔다, 또 깬다. 이거 우리 일상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혜를 마음에 지키고 또 잊지 말며 마음판에 새기고 또 목에 새겨야 할 이유는 이것을 삶에 적용하라. 길을 다닐 때 이것을 적용해서 지혜가 너를 인도하도록 하고 또 잠이 들 때도 이 지혜가 너를 보호하게 하고 또 깰 때도 지혜와 더불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지혜와 동행하라는 거죠. 일거수일투족. 23절. 그래서 이 지혜가 우리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되고 생명의 길이 되어야 된다.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다. 이것은 지혜를 내 삶에 적용하라는 거죠. 빛처럼. 자, 여기 23절, 2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 지혜가 곧 생명의 길입니다. 내 삶에 적용을 잘 해야 돼요. 주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뭐요? 빛입니다. 같은 말씀이죠. 이 어두운 세상에 빛된 지혜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1절에서 5절, 6절에서 11절, 12절에서 35절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지혜를 삶에 적용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은 보증을 쓰지 말라. 성경에서는 담보를 잡아주고 그렇게 빚보증을 쓰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도 이 보증 쓰다가 이 평생 고생하고 패가 망신하고 돈 잃고 형제 잃고 심지어는 믿음까지 잃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 1절에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내가 잡히게 됐다. 안 좋다는 것이죠. 손해보다는 일평생 거기 묶여 사는 겁니다.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찾아다니면서 애걸복걸하면서 한번 봐달라 그러고 다음 달에 꼭 갚겠다 그러고 이러다가
담보물로 잡은 집도 뭐도 가산 재산도 다 날라간. 그래서 빚 보증은 절대 쓰는 게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건 마치 여기 5절에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 스스로 구원하라. 이건 힘들다는 거예요. 정말 어렵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하루아침에 집 뺏기고 사골세 방으로 들어가고 산동네로 들어가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성경에서는요 절대로 보증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기 잠언 17장 18절에 누가 보증을 쓰느냐? 지혜 없는 자가.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을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보증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씁니다. 성경대로 해야 돼. 성경대로. 뭐 저도 보증을 여러 번 서봤지만 뭐 제가 보증 서봐야 뭐 이민자들 여기 처음에 왔을 때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자동차 살 때 또 뭐 아파트 들어갈 때 등등 써봤지만은 그러나 막 집을 막 담보해가지고 보증을 쓴다든가 그런 건 절대 하면 안 돼. 잠언 22장 26절에도 남의 빚에 보증을 쓰지 말라. 잠언 11장 15절에 타인을 위하여 보증을 쓰는 자는 손해를 당한다. 성경에 아예 딱 기록을 해놨으니까 차라리 돈을 그냥 주세요. 조금이라도 형편껏 그게 나아요. 돈 잃고 사람을 잃는다는 것이죠. 왜 보증을 쓰지 말아야 되냐? 성경에 기록했기 때문에. 아멘. 딴 이유 없어요. 보증을 쓰려면 아예 집을 보증 쓰려면 집을 주려고 생각하고 보증을 쓰란 말이죠. 대책을 세우고 내가 이 집 하나 없어도 된다는 생각 가지고 안 그러고 그냥 덜컥. 여러분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뭘 믿고 그 사람이 꼭 갚으려고 했지만 또 상황이 어려워지면 못 갚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은 돈 절대 채무 관계를 맺는 게 아닙니다. 정부에 대해서, 은행에 대해서 우리가 몰개지를 넣는다. 그럼 파산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개인 간에는 이게 정말 평생 원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보증입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에 내가 보증이 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삶의 적용. 지혜를 삶에 적용할 때 이제 경제적인 문제 이어서 삶의 태도입니다.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 6절에 게으른 자여 계매에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자, 이 말씀을 외우세요. 시작. 게으른 자여 계매에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너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삶을 이야기하는 하는 것을 보고. 게으른 자는 말만 해요. 생각만 해요. 잠언 13장 4절에 게으른 자는 원하여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부지런한 자가 풍족함을 얻는다 그랬어요.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근데 행동이 없어. 여기 7절에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여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너도 그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뒹구는 것처럼 9절에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있겠느냐? 좀 더 자다 좀 더 졸자 좀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은 여기 11절 시작.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보증 쓰면 손해보고 게으르면 가난하게 된다. 어려움을 겪게 된다. 여러분, 잠언서에서는 게으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잠언 15장 19절에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아멘. 잠언 21장 25절에 게으른 자의 정욕이 자기를 죽이나니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느니라. 등등. 여러분,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성실해야 될 것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 아멘. 고장난 시계는 스톱하지만은 건강한 시계는 계속 가는 겁니다. 고장난 시계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도 이사야 9장 7절에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낸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꿈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 이 팬데믹 시절에 영적 게으름에 파묻혀 사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주의 열심이 나의 열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실함이 나의 성실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꿈만 꾸고 말만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기까지 성실하신 분이에요. 다 이루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성실이 나의 성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는 잠언서에서는 성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미련한 자, 욕심대로 사는 자. 따라합시다. 주여, 부지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충성했느냐, 게을렀느냐, 딱 이걸 두 가지 중에 하나 보는 겁니다. 5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 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동일하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멘.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말이 많아. 마태복음 25장 26절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 여러분, 게으름은 성경에서 악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하고 게으르면 안 돼. 지혜를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그거. 또 세 번째 우리 교훈을 받는 것은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죄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죄를 미워해라. 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내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내가 미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고, 또 싫어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 증오하는 거, 그것을 아주 골라서 하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세요. 16절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67가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있대요. 싫어하는 것이 있대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사랑. 하나님 사랑합니까? 아멘. 시편 97편 10절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면서 공부할 때, 묵상할 때 꼭 필요한 말씀. 시편 97편 10절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여 악을 미워하라. 아멘. 왜 악을 미워합니까?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그분이 악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지혜 있는 자는 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미워한다. 그 지혜를 삶에 적용할 때 죄가 싫어지게 된다. 할렐루야. 죄를 미워하게 된다. 죄를 증오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너무 좋아가지고 앉으려다 짓는 게 아니라 애시당초 주님의 사랑이 죄를 떠나게 하는 겁니다. 악에서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7가지 여기 나와요. 이것도 나도 미워하고 싫어하게 하여 주옵소서. 11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18절, 19절 시작.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사를 이간하는 자. 절대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선 안 됩니다. 적용하라고요. 12절, 14절.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고. 왜 이렇게 하루 종일 삐뚤어진 말을 하냐 말이야. 잠언 4장 24절에 삐뚤어진 말 하지 마라. 패역한 말 하지 마라. 눈짓을 하고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하고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거잖아.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지혜는 하나님 사랑인데. 그래서 이거 하나님 미워합니다. 12절에서 14절 하나님이 미워해요. 어떻게 됩니까? 여기 폐해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골라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골라서 죄를 짓게 되면 삶 속에서, 일상에서 재앙이 많은데 갑자기 당장에 멸망이 임해서 살릴 길이 없다. 잠언 29장 1절이죠.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하는데 피할 길이 없다. 죄를 심상히 여기지 말라고, 죄를 짓는 것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 잠언 14장 9절에 이야기했잖아요. 그걸로 삼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너희들은 악을 즐기지 마라. 주여,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나도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세요. 여기 20절에서 35절까지는
이제 간음하지 말라는 건데 5장에서도 어제 살펴봤죠. 나중을 생각해라. 엄녀의 입술은 꿀과 같이 뚝뚝 떨어지고 기름같이 미끄러운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쑥과 같이 쓰게 되고 두 날 가진 칼과 같이 된다. 폐가 심각하다. 나중에 6장에서도 그렇고 여기 24절에서부터 35절까지 이 간음하지 말라. 7장 전체는 엄녀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장, 6장, 7장 연속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 음란이요, 음행이요, 간음이다. 아멘. 십계명, 그것은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우상, 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는 것, 하나님 이런 망령되이 여기는 것,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 부모 공경하지 않는 것,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싫어. 살인하는 것. 출애굽기 20장 14절에 7번째 뭐요? 간음하지 말라. 아멘.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 음행이다. 아멘. 그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내가 싫어하면은 하나님과 친구처럼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산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인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미련하니까 어리석으니까 하나님과 원수 노릇. 하나님과 원수 돼가지고 잘 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24절에 보면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서 이방 여인에게서 혀로 호리는 말에서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뭡니까? 23절, 20절에서 23절 말하는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싫어하는 거, 나도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것이죠. 홀리지 말라. 26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불을 푸면 탄다. 숯불 밟으면 데인다. 남의 아내와 통관하지 마라. 벌 받는다. 여기 32절 시작.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향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뭐요? 망하게 된다. 하나님이 왜 싫어합니까? 왜냐하면 너 영혼 망하게 되는 거 나 싫어한다. 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망하지 말고 흥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너희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여자를 봤다. 아름답다. 괜찮아요, 그거는. 근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은 그건 가능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속까지라도 주님은 꿰뚫어 보신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랑으로, 거짓된 사랑으로, 미혹된 사랑으로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잠언 2장 16절입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을 호리는 이방 계집에서 구원하리라. 지혜를 삶에 적용해서 음녀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미워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잠언 4장 6절에 보면은 그래서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가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지혜를 오늘의 삶에 적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림의 떡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지혜는 고린도서 1장 24절의 능력이에요.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능력이에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의의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이에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주여, 지혜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내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적으로 손해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미워하는 거, 싫어하는 거 나도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의, 선, 지혜, 사랑, 용서, 이것도 내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